6월 새로운 달 팀 켈러 목사님 인생 질문 두 번째 챕터의 내용을 가지고 목장 나눔을 진행합니다. 오늘은 기득층, 기득권과 소외층,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가 있는 현재의 세상,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질문으로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대화를 가지고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 챕터의 핵심적인 주제는 현재 세상에서 어떤 뭔가 무엇이 잘못인가 그 내용 자체를 다루기보다는 그 근원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보통 내부자와 외부자,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를 그 동시에 다루는 그런 경우가 없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도 요한의 이런 시각으로 요한복음 3장과 4장을 계속 내부자와 외부자를 이어서 예수님이 대화하시는 것으로 진행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과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라고 팀 켈러 목사님은 제시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윤리적인 죄를 넘어서는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성경적인 죄의 개념을 여기서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윤리적인 죄의 대상이 되는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에 대한 것을 먼저 설명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소외층이었어요. 사마리아라는 지역 자체가 소외된 지역이에요. 이유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원수 관계인데, 이유는 혼합적인 종교, 이방인 통혼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긴 원수, 이렇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포로되어 끌려갔다가 바벨론에서 섞이면서 그곳에서부터 융화되어 왔던 사람들, 혼혈이 된 사람들, 끊어내지 못한 사람들이 잔류했으니까 그들에 대해 유대인들은 그들 공동체의 어떤 옥의 티와 같이 생각했겠죠. 가까이 대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대화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도덕적으로도 더 소외된, 더 아웃사이더입니다. 그 사회의 사람에게 속하지 못할 만큼 보통은 땡볕에 물을 기르러, 우물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나 낮에 물을 기르러 나올 만큼 그 여인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윤리적인 문제. 팀켈러 목사님은 이 부분을 가지고 남편이 여럿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전제로 윤리적 문제의 여인으로 그냥 기본적으로 성경이 제시하는 문자적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이 여인에 대한 설명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도덕적인 장벽, 윤리적인 장벽을 넘으셔서 말을 거신다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당신의 행동을 고치고 나면 그 다음에 얘기합시다. 이렇게 말할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기서 좀 특별한 것은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따뜻하게 대하시면서도 분명히 그녀의 잘못을 지적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화법은 절묘하신데 생수라는 어떤 은유적인 비유적인 표현을 가지고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 영생이시다를 설명하시는데 지금까지 이 우물가의 여인이 어떤 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남자를 통해 얻으려던 그런 시도들, 내면의 깊은 갈증의 문제, 이것을 예수님은 영혼의 갈증으로 살펴보시고 그것은 사람을 통해 풀 수 없다. 다른 방법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갈증의 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이 문제를 채워주시겠다라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자, 이게 요한복음 4장이었고요. 요한복음 3장으로 앞으로 거꾸로 올라가면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우물가의 여인에게는 굉장히 부드럽고 열린 자세로 대화를 이끌어 가시면서 그의 잘못된 욕구를 영적인 욕구로 오히려 치환시켜서 설명하고 그것을 지적하시고 터치하신 반면 요한복음 3장은요. 정말 도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는 인사이더, 내부자를 대하실 때 니고데모에게 처음부터 강경하게 대하시고 직선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요, 유대인 사람에게도 알려진 유명한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인싸 중에 인싸죠. 인사이더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바로 그가 자기 자신도 알지 못했던 그의 핵심적인 문제를 지적하셨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거듭난다는 말은요, 이렇게 마약 중독이라거나 어떤 문제 가운데 오랫동안 노출되어 회복이 불가능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극적인 어떤 처방이 필요하고 극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한 문제아들에게 이 도덕적인 그런 좀 회복, 회심, 거듭남에 대해 말하는 우리의 일반적인 시선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충분히 진실하고 독실한 종교인인 니고데모에게 너 거듭나야 된다라고 거듭남의 문제를 제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물가의 여인은요, 자신의 삶에 만족이 없음, 그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그 부분의 문제를 지적하신 거와는 달리 니고데모는 그의 삶에 있는 자신도 모르게 세워져 있는 교만한 자기 만족적인 삶을 지적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말씀에 내가 다 했는데 영생은 어떻게 얻는 겁니까? 라고 물으러 왔잖아요. 도덕성과 신앙을 흠잡을 데 없는 이 니고데모나 예수님 보실 때는 길거리 노숙하는 마약 중독자나 그거 다 똑같이 잃어버린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똑같이 그들은 회복돼야 될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 이들 모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둘 다 거듭나야 되는 것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인싸와 아싸,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에 대해서 접근한 방식이 그들이 안에 들어와 있냐, 그들이 밖에 있냐라는 어떤 삶의 태도나 환경이 아닌 죄의 문제를 예수님은 터치하셨다는, 공통의 문제를 터치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보다 더 깊이, 더 근원적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는 죄란 단어를 꺼내기 좀 그렇잖아요. 문화적으로 반감을 가지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결국은 그 말을 두 사람 모두에게 결국은 전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에게는 예수님은 그녀가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다 이렇게 접근해 가시면서 선량한 당대의 산헤드린 공회, 유대인의 어떤 결정기관이죠. 그 공회 회원이었던 니고데모에게도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다. 너는 이렇게 접근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서 구원을 얻으려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정의하는 죄란 무엇인가 하며 십계명의 제1계명 뭐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죄다를 예수님은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모든 도덕 규율을 어기고 쾌락과 행복을 추구하는 갈망, 이것뿐만 아니라 니고데모처럼 율법을 온전히 지켜 스스로 자신이 구원의 어떤 기여를 하는, 자기가 꼭 구주가 되고 주님이 되려는 듯한 종교적인 방법, 그걸 찾으러 온 거잖아요, 예수님께. 그런 과정 자체가 죄라는 것을 설명하세요. 착한 도덕성과 노력을 통해 구원이라는 의미의 안전을 얻으려는 것은 매우 교활한 방법이라고 팀 켈러 목사님은 설명합니다. 종교인들은 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만일 자신의 선한 행동이 자신의 구원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것으로 보이면 스스로 구원자가 되기 일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이들에게 죄의 문제를 거론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똑같이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리고요, 이것은요, 이 둘, 인싸와 아싸뿐만 아니라 오늘 이 내용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똑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팀켈러 목사님의 문장을 질문으로 바꿔봤습니다. 혹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주와 주님으로 삼아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들거나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하나님 뭐 하는 거야? 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우주의 저울을 내게 유리하게 기울이려고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구원에 기여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나도 모르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목사님은 그렇게 질문합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일까요? 해법은 무엇인가? 1장에서 설명했었던 것과 같은 가정을 가져오는 거예요. 신이 존재한다면 당신의 모든 것은 신에게서 왔습니다. 자, 이것은 불신자들에게도 설명하기 위한 책 내용이죠. 자, 다시 하나님이 계신다면 당신은 훌륭한 도덕적인 기준을 갖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생활을 살아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의무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도덕이란 기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1장에서 이 부분은 좀 회의론 자에게 다뤘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은 마땅히 우리 삶의 중심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을 주신 분이니까. 당신이 착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유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자신이 자기 자신의 구원주와 자기 자신의 주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잘못된 부류의 구원과 가짜 구주를 그만 의지해야 된다. 이것이 이 책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예수님은요, 누구를 만나셔도 이 얘기를 하실 거예요. 저는요, 몸이 아파요. 잘못된 부류의 구원과 가짜 구주를 그만 의지하라. 제가요, 이러이러한 부분에 마음이 아파요. 어려워요.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잘못된 네가 의지하려는 것을 내려놓고 진짜 구주를 의지해야 된다. 그 얘기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핵심적인 거니까. 그렇죠? 자, 직업이나 배우자나 돈이나 도덕성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운다면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당신에게는 모든 희망이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당신이 세운 주인은, 우상은 본래 구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구주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추구하고 우상으로 삼은, 우리도 모르게 삼은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의 실패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실패한 그 순간 자기 혐오와 수치심으로 우리를 벌할 뿐이에요. 그것들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런 굴레에 가둬버려요. 우상이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상이란 기준에 미달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절망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 벌하는 거예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담함을 느끼고 우리가 끝이야 라고 느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고 우리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 그분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분만이 구원주가 되신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말해서 우리가 의지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나 대신 죽어줄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그걸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목장 나눔 내용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과 4장은요, 장의 내용, 팀 켈러 목사님은 저를 구분해 주셨지만 우리는 좀 같이 읽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3장, 4장을 한번 쭉 통독하시고 오늘 주인공인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그 두 사람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먼저 읽다가 눈에 띄는 단어나 문장이 있다면 잠깐 표시하고서 목장 식구와 서로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나는 요한복음 3장과 4장의 두 주인공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중에 누구에게 더 감정이입이 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더 내 마음이 와닿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잠깐 생각해보고 서로 나누시면 좋겠어요. 팀 켈러 목사님 책 마지막에 다루고 있는 이 내용이 오늘 목장 나눔의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목마르셨기 때문에 사마리아 우물가를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가 여인에게 가셔서 생수에 대해 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마르셨기 때문에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그 예수님의 갈증을 참지 못하시고 단도직입적으로 거듭남에 대해 소개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우리 영혼에 대한 목마름,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그 목마름, 예수님의 갈증이 우리를 찾아내고 우리를 회복해내고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고 계시다는 거 우리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전 우주적인 갈증을 겪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영적인 갈증이 채워줄 수 있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한 그분의 목마름이 만약에 없었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원하시지만 예수님은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두 분이 상의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나요? 이 문제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며 갈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갈증을 앞서지 못해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목마름이 우리의 삶을 채우고 계시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한 주제로 예수님의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잠깐 서로 나누시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목장에 속한 동역자분들의 이번 한 주간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만나주시는 거 상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 아뢰며 나아가는 예수님과 더 깊은 특별한 만남이 계속되어지도록 우리 동역자분들을 축복하는 기도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주 6월 12일 날은요, 인생 질문 세 번째 챕터인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슬픔을 아실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 뭐죠? 오빠, 나사로의 죽음과 연관되죠. 자, 이 부분에 대한 책의 내용이 있습니다. 책이 있으신 분은 읽어보시고요. 아니시면 다음 주에 이 내용을 가지고 서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 저 문제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 뭡니까? 라고 묻지만 어떤 때에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묻지도 못하고 혼자 몰래 조용히 우리 할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 삶에 갈증을 갖고 계셔서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오늘 우리는 회복을 얻고 소망을 얻습니다. 주여, 내 소망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예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계속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백이 끊어진 우리의 동역자들이 있다면 이 고백의 자리로 다시 한번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의 현장에서, 기도의 현장에서 되살아나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의탁하여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목장 모임 이 내용을 가지고서 같이 듣고 그 이후에 주제들 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